네, 우리는 서로 간의 만남을 갖게 되면 옛날 이야기,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나,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가를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생 배틀이죠. 누가 힘들었나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 베테랑을 보시게 되면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요, 형사들 3명이서 이렇게 격투를 하면서 벌였던 그런 상황들을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막 싸우다가 머리를 다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또 한 분이 그럽니다. 나는 싸우다가 나는 이렇게 허벅지에 칼을 맞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한 분은 나는 말도 말하고 싸우다가 나는 이 배에 이렇게 흉터가 생겼다고 하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더 힘들었나, 누가 더 고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우리 남자분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고. 내가 갈 때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정말 모든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군기가 빠져가지고 너무 쉽다고, 너무 편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본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만약에 출산, 육아 문제를 얘기하셔요. 요즘 엄마들은 정말 너무너무 쉽게 낳는 거라고. 내 때는 애기 낳자마자 일하러 갔다고, 반일하러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요양원도 있고 조리원도 있어서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너무너무 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어서 지금은 그래도 대학 원서 내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많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며느리분들은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시어머니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요즘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됐지만 우리 때는 그게 아니라고. 정말 얼마나 그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상사들, 또 힘든 분들을 만났을 때 어려운 고생담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의 소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고생스러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 앞에 서면 우리가 명함을 못 내미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면 정말로 우리가 작아지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 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욥기를 읽기가 참 부담스럽고 욥기를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라는 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역경을 거쳐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분은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정말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기도 했고요. 또 이 거부였거든요. 엄청난 재물과 재산이 많았는데 한순간에 이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이 불행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가 사랑하는 아내, 아내는 뭡니까? 배우자라고 하는 건, 반려자는 평생을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 욥. 게다가 본인 스스로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몸이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만큼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대하면, 욥기를 읽으면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2가지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위로를 좀 받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욥의 생애를 볼 때 적어도 나는 욥처럼 힘들지는 않겠다. 그분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나의 인생의 무게감과 나의 이런 많은 상황들이 좀 가벼워 보여서 오히려 욥의 생애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느낌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욥이 뭘 잘못했길래, 욥에게 정말 실수와 잘못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그 하나님의 큰 심판을, 진노를 당하고 있는 건가라는 겁니다. 게다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용하신 건 아닙니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건 사탄이지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하신 욥에게 가한 이 불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건가,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욥의 내용입니다. 우리 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요, 욥기 1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욥이 이렇게 큰 환난과 시련을 당한다는 걸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나?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시게 되면 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그를 위로하고자 3명의 친구, 욥의 3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의 대다수의 부분들, 욥기의 본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욥과 그의 3 친구들 간의 논쟁의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제 상호 간의 설전을 벌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욥의 3 친구의 논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식의 틀 가운데 욥의 3 친구는 세상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구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조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욥은 어떠해야 됩니까? 욥은 악해야 돼요. 불의해야 돼요. 죄인이어야 돼요. 그래야 욥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들이 이해될 수 있다라고 욥의 3 친구들이 믿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욥의 3 친구들이 일관되게 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잘못을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뉘우치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의 마음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게 뭐냐고 계속적으로 항변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의 3 친구는 끊임없이 욥이 잘못되었다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고, 욥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불의한 게 없다,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끊임없이 항변하고 있는 그들의 이 논쟁의 내용들이 욥기의 상당 부분을 우리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욥의 3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는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완전 무결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게 있고요. 더 욥의 마음이 닫혀지고 있고 굳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분들을 만날 때 종종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실 때 우리가 그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욥의 3 친구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분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원인이 있을 때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는 설명해 주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것이라고, 너에게 죄가 있다고, 너에게 불의함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안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보시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불행을, 원인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불행은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뭐예요? 그건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행의 이유들은 죄에 대한 결과인데, 그러면 적어도 본인의 죄가 아니면 연좌제로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그렇게 위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우리는 가만히 손을 잡아주기보다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해줄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들려줘야 될 말씀을 마치 우리는 내가 심판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요,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고요, 미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들어요.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렇다고, 헌금 생활을 안 해서 그렇다고, 봉사와 섬김을 안 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인과율로 이해하고 있었던 욥의 세 친구들의 진단인 것이고, 욥은 그 말을 결코 수용할 수 없어서 욥의 분노는 점점점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은 점점점 그 마음속에 원망이, 처음에는 욥의 세 친구에게 쏠려있던 그 마음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왜 만나게 하셨냐고, 마치 표현은 여러분 좀 거친 표현이지만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심지어 하나님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 욥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악에 받쳐 있습니다. 욥은 지금 신앙인의 인격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에 차오르게 되어져서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교양적인 말 전혀 없습니다. 온갖 독설이 그의 입술로부터 튀어나오고 있는 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그런 마음이 목사인데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요, 그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믿음을 가지시게 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을 갖다 보니까 말 그대로 보증을 서드리고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그 사장님의 말을 믿고요, 회장님의 말을 믿고. 그런데 그 사건이 점점 연루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하게 되고요,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배신을 당하게 되고 배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한 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그분의 상황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저는 그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만 응답해 주시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그분이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 전혀 없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분을 저렇게 방치하시냐고, 왜 해답을 안 주시냐고,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할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긴 하지만 이 마음이 참 무거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는 것이겠죠.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욥은 절망의 나락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심한 고통과 아픔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 고통의 심연을 달리고 있을 때 그는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엘리후의 대답에 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8장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3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지? 내가 바다를 가둘 때 너 어디 있었지? 라고 그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찬히 하나님 되심을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렇게 독설로 가득 찼던 욥이 순식간에 그의 말투가 달라지게 되고요. 톤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40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런 거죠. 오히려 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을 막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욥의 돌변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욥이 진짜 힘든 건 뭐였을까요? 고난 그 자체였을까요? 아픔 그 자체가 욥에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욥에게 진짜 힘든 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디 계신 겁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혹시 저 외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몰라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 외면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외치는 이 욥의 마음이 실은 하나님을 독설을 퍼붓는 것 같지만 그의 이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외치는 그의 이 고백이, 비명과도 같은 고백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때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아까 읽었던 말씀 4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장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능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욥의 이 고백에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에 대한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욥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아직은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안팎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내가 다 파악되거나 규명되거나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인격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이 욥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할 때 힘든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없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능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그분이 과연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 건가? 내 삶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길이 나의 삶에 과연 최선의 길인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이 물음이 있는데 이 욥은 그 사실을 한꺼번에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그가 인정하고 난 이후에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나를 위해서 최선의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이 욥이 알게 된 것이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시각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컵을 제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걸 컵을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컵을 본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컵 외에는 못 본다는 걸 의미하겠죠.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본다는 건, 집중한다는 건 부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전체를 못 봐요. 전체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내가 보는 이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지금 요즘에 월드컵 한참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말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떨어졌어요. 일본은 16강에 올랐더라고요. 되게 부럽기도 한데, 우리가 이 월드컵 경기를 보면요, 우리가 막 흥분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경기를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선수들을 막 야단쳐요. 아니 저 백패스를 왜 하냐고, 수비수가 저 빈 공간에 왜 패스를 안 해가지고 왜 저기 골을 못 넣냐고, 왜 헤딩을 저렇게 못하냐고 우리가 막 타박을 해요. 저 빈 공간에 패스 못하는 저 미드필더의 저 한심한 플레이를 막 우리가 분개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그 선수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한다는 선수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그 친구들을? 국가대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장에서 뛰고 있으면요, 아마추어인 우리가 보는 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경기장 밖에서 조망을 하는 것이겠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될 때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삶에서 부분적으로 이해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완벽히 다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내 삶에 벌어진 일들을 새롭게 그가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수긍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동의하게 되면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 우리가 다 이렇게 동의가 되고 수긍이 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요? 고개를 끄덕이죠. 우리가 노화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경화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굳어지는 거죠.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경화가 되면요, 굳어지면요, 반응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니면 아멘으로 응답하셔야죠. 지금 아멘하면 애매해집니다. 지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가 소리로 아멘하지 않았어도 돼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신뢰하게 될 때 마음으로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공명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대개 어떤 사실을 진술할 때, 혹은 언론인도 마찬가지예요. 기사를 쓸 때나 이분들이 모든 내용을 다 쓰지 않아요. 자료를 취합할 때도요, 본인이 보고 싶고 원한 것들만 모아서 글을 쓰거나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모두를 이해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그 상황들이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비유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사하라 사막과 비교하게 된다면 우리가 평생에 하루에 7시간을, 하루에 평생이에요. 평생에 우리가 7시간을 공부하게 되면 사하라 사막에 있는 모래 한 알갱이를 알고 죽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을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모른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세계를 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안다, 이해한다?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알게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터득해서 아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알게 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이제 욥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32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간접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알기는 알았으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분의 인격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된 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가를 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는 6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처음 회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 틈만 나면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전자의 회개와 지금의 이 회개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 말씀 보시기에 6절에 스스로 거두어 드리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에무아스란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심지어는요 거부하다, 거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 나의 죄악, 불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회개는 이제 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행함과 자신이 선하다고 여겼던 그 일들마저도 거절하고 자기 부인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회개는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선하거나 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한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아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함을 고백하는 것,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게 된 이 욥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를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들은 거예요. 얘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사업이 너무 안 돼서 큰일 났다고. 우리 사업이 망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이 한 10억. 별로 안 놀라시니까 한 100억을 얘기하겠습니다. 100억의 빚이 생겼다라고 부모님이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들은 겁니다. 근심이 생기죠. 집안에 빚이 생겼다고 들으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굳은 결심을 합니다. 자꾸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원, 200원, 50원, 300원 모아요. 우리가 아이가 이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이 모으는 행동을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특하다, 대견하다, 그러나 쓸데없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100원, 200원, 300원이 모으는 행동이 가르게 보이기는 하지만 100억의 빚을 탕감하기에는요,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행동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일이 있어서 여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영적으로 진정한 회개 자리에 서게 되는 건 자기의 자랑을 지우게 됩니다. 오히려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도우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20여 분이 연변 연기를 저희가 비전 트립을 다녀왔거든요.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그 과기대를 섬기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부부이시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알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을 잘 이렇게 안내해 주셨는데, 그분이 차에서 여러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도전이 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학교는 그분들이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월급이 없다는 거예요. 월급이. 학교가 말 그대로 그냥 그곳의 연변 지역을 통해서 전체 지역을 선교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다 자비량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다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아야만이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분들이죠. 그리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걸리면 바로 쫓겨나는 그 위기를 늘 경험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다 박사학위, 해외에서 유수한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고요,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 학교가 이제 꽤 많이 커졌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간 돈이 이미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이 학교의 운영권을
중국 교회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기득권과 재산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뭔가 내가 계속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기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총장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곳에 왜 오게 되었을까를 할 때 부부가 얘기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편하게 사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말 그대로 부모님의 만류를 무릅쓰고 온 가족이 만류를 무릅쓰고 그곳에 와서 정말 말 그대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죠. 그 부인 집사님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곳에 다시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그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도 정말 감동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공덕비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진짜 우리가 기뻐지는 건 뭐냐면요. 내가 행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목상의 영광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우고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 자의 삶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놀라운 삶의 고백인 것이고 그것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중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정리를 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의 얘기가 있고요. 욥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요? 어려워요? 아니죠. 욥의 세 친구가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욥의 세 친구는 너무나 바른 말 했잖아요. 입 바른 소리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답을 얘기하는 것 같았던 그 욥의 세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았던 그 욥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도식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과 율의 틀의 구조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그 자체를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욥의 그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놀라운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욥과 세 친구가 관계가 되게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욥의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욥과 세 친구를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욥과 세 친구가 다시금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시게 되면 욥기의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욥이 다시금 아들, 딸을 동시에 10명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게 되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재산이요. 곱하기 2. 남의 거라고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예요. 더블로 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야, 역시 하나님 맞다. 참고 기다리고 연단했더니 더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진짜 고백이 아니에요. 욥에게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건 결과죠. 진짜 욥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욥이 진짜 받은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시니까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이 욥기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지금 매일매일의 이 예배가 루틴한 예배처럼 어떤 우리에게 매너리즘의 예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또 다른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그때 알게 된 하나님, 그때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음성은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부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전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라고,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영적 자유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온전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분이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인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오늘도 귀하게 오늘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서주신 하나님의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혜선 성도님, 그 마음 가운데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누리는 축복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을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삶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배웠고 주의 뜻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과 다짐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아와세 교회 구시겐 아키나 목사님 이하 모든 교우분들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또 오늘도 귀하게 한 믿음의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장혜순 성전인과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